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은총을 입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허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가려웠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써주셔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제단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호국 영령들이 그 넋을 기리는 6월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먼저 가신 호국 영령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족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유족들도 이 시간 기억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남북 실무자 회담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열리는 이민족의 장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아버지 권속들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세기 동안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달에는 세계 선교대회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지로 돌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 이 시간도 단회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물리며 세계에 울려 펼치는 메아리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는 우리들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형형색색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해결되는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 범사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운데 축복받고 잘 살게 된 것은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전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방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온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만남. 만남. 우리 사람들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그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예수 안에서 좋은 만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4살이 될 때 이미 그 아이의 인격의 85% 이상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이제 또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가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그러한 시기를 지났는데 요즘은 빨라져서 중학교 1학년만 되면 벌써 폭풍의 시절을 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달라져서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시절이구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폭풍의 시절이 왔구나. 그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라고 나서 또 한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귀한 만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만남으로도 영적인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만날 때 내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문제 속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로 2절에 이와 같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여리고 도시를 통과하십니다. 근데 그 도시의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똑똑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세리, 즉 세무 공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수완이 있고 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세리장, 세무서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리나 이 세무장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의 그 모든 노력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칠 뿐 아니라 일부는 또 자기가 착복을 해갖고 자기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들 이 세리나 또 이 일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서 동족들의 그 노력한 걸 결과를 착취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돈 때문에 동족도 버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돈 하나만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 그것을 움켜쥐고 나는 다 가졌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또 붙잡고 또 모으고 또 쌓아놓아도 마음에 무언가 메꿔지지 않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세상 것을 다 가진다고 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하여 플리처상을 받고 1954년에 노벨상을 받은 어네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소설가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쓴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팔렸고 영화로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무기여자를 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다 그의 소설들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4번 결혼했으나 4번 다 실패했습니다. 몸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62세를 약 20일 남겨놓고 엽총으로 자신을 쏘아 자살해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총으로 자살해 죽었는데 자신도 총으로 자살해 죽은 것입니다. 부귀, 명예, 모든 세상의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공허함을 메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내 삶에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물질도 의미가 있고 세상의 지위나 권세도 의미가 있고 이 생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에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세상 것을 아무리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쏟아부어도 다시 텅 빈 마음만 남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작가가 됐지만 그 마음에 공허함을 메꿀 수 없었어요. 그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고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문학가로 알려지게 됐지만은 돈도 많이 모으게 됐지만은 마음에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어서 그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를 수없이 바꾸고 결혼도 여러 차례 했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결국 그가 자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자살 실패하고 나서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고 정신병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내다가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을 갖고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떤 선생이나 선제와 달리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는 세리 창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신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다고 하니 내가 그분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를 오신다고 해서 나가보니 이미 사람들이 길에 쫙 섰는데 자기 키가 작아서 아무리 발돋움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작은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묻혀버리고 많은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길을 앞질러 가서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예수님 오시기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이 요즘 말하면 지위가 있고 직분 있는 사람이 양복 입은 채로 넥타이 메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거 봐라, 저 양복 입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냐고. 어린애도 아닌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는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자기의 키가 작음도 그 어떤 것도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장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 반대할 것입니다. 대대로 집에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또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장애가 있을지 모릅니다. 핸디캡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나올 때 주님이 그를 찾아서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그 자리에서 본 것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나왔는지 알고 계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발걸음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허무한 마음을 갖고 온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뛰어내려와 주님 앞에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를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19장 10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때때로 비난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간증했던 닉 부이치지 씨,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참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다음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전날 우리 부이치지 씨를 보니까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플라잉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믿음 좋고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1년이 돼서 아이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승리의 비결은 넘겨드리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틈틈이 고백한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그렇게 맡기면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꾸셔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내게는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내 계획과 꿈, 소망을 모조리 맡긴 덕분이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남김없이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해 닦아놓은 멋진 길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삶의 구세주가 됐어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만 보니까 두 팔과 두 다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이분처럼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만난 다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어찌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돈을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매일 돈을 세고 돈 쌓아놓는 것만 기쁨으로 아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띄어서 다 불쌍하고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그걸 빼앗을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 절반을 내놔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제가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수목원교회 나오려면 재산 절반 바쳐야 된다, 그러면 등록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나눌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3분의 1 예산을 구제와 선교에 책정을 하고, 또 새로 아이를 낳는 모든 분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드리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눌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돌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삭개오처럼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는 부자입니다. 움켜쥐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떠나서는 죄의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삶의 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칠 수 없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공포, 증오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치료의 가장 깊은 의미는 상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그 유대 나라에 살았던 세리장일 뿐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움켜쥐기에만 급급하고 남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나만 위해 살았다 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삭개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삭개오처럼 살았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변화된 삭개오처럼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사랑을 지체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귀하고 또 의미 있고 또 보람되고 또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던 한 청년이 변화되어서 지금 찬양가수로 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서종현 선교사가 있습니다. CCM 음악에 우리 복음 성가에 힙합이라는 장르를 도입한 힙합 가수, 지난 2월 CBS의 새롭게 하수에 출연했는데요, 얼굴에 흉터도 있고 문신도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불만을 갖고 그때부터 권위주의에 도전하기 시작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늘 싸움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칼에 찔리고 얼마나 사고 뭉친지 그가 공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입대해가지고 며칠 다니라 첫날 문제가 있어서 퇴출됐어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단체 생활 부적 지정 정신과 병원 정밀 검사가 필요함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첫날 정신병원으로 보내져가지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늘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지내는데,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기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살아 무엇하나, 과연 죽음 위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데 어머니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그 정신병동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걸어라. 너의 상처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신병에서 회복되어 나와가지고 자기처럼 상처 많은 청소년들, 버림받고 외롭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우울증으로 사로잡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나도 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날 이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나를 먼저 낫게 했고 나를 먼저 변화시켰습니다. 분노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변화받을 그 귀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방송을 듣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받아 주옵시고 나의 일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삭개오처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삭개와 같이 예수를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